신을 벗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모세가 광야로 나아온 것은 그의 실수나 실패로 인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버려졌고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신을 치부하고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빚어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낸다는 걸 말입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과연 모세에게 어떤 의미의 시간이었을까요? 모세가 지난날의 과오로 인하여서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을까요? 비단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이 지난 40년간의 시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빚어내고 훈련해내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만이 애굽의 왕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을 허물어 버립니다. 허물어버리고 남겨진 그 흙더미로 다시금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토기를 빚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세상에 이 종노릇하며 살아왔었던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었던 이 모세의 삶을 허물어뜨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이 빚어가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혹독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낮의 불볕더위와 또한 밤의 혹한의 추위 앞에 쓰러지고 무너져 죽음밖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광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허물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금 빚어가시는 그 연단의 시간이 바로 40년, 그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광야의 장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산일까요? 호렙산이 왜 하나님의 산일까요? 그 산이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먼 훗날 과거를 돌아보며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었구나 라고 추억하며 그 산의 이름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를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산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 풀을 찾기 위해서 호렙산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광경,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2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마도 모세가 본 광경은 이 그림의 장면과 같았을 겁니다. 모세는 멀리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에 웬 불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광야와 사막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불볕더위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몽골의 사막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낮에 거의 40도가 넘어가는 더위였던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불볕의 더위가 이 당시 때에 이 광야에 내리쬐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는 여러분, 나무가 이 열에 의하여서 타는 경우들이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목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이 나무가 불에 타는 장면을 본 것은 그렇게 독특하거나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 불을 보고는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불이 다른 불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불은 어떤 불이죠? 보통 불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를 살라버리는 불입니다. 나무를 불태워버리고 나무가 사라져가며 불이 타는 불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불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건 나무가 살라지고 나무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눈앞에 보여진 불은 아주 특이한 불이었어요. 아주 기이한 불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나무 가운데서 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살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불을 떼었으니까 연기가 나지 불을 안 뗐는데 연기가 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속담의 의미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아니 어떻게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의 눈 앞에서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상황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모세의 눈 앞에 보여지는 기이한 불인 거예요. 나무에 붙었으나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고 그 나무가 살라지지 않고 있고 그 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고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모세의 눈앞에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불이 타고 있는 장면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눈앞에 보여진 이 기이하고 이 특이한 이 기적과도 같은 불은 과연 불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불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해요. 떨기나무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었으나 나무가 살라지지 않고 있는 이 기이한 불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신약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들은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소멸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소멸의 하나님께서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는데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되었나요? 소멸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라졌나요? 살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그 소멸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살라지지 않고 소멸되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불의 정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타서 없어져야 할, 살라지고 소멸되어서 사라져버려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지 않고 있고 살라지지 않고 소멸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떨기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아주 흔한 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가 아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여러분 아시는 거 뭐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 같은 것 있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 아주 멋들어진 나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있고요. 좋은 나무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떨기나무를 선택하셨느냐? 왜 광야에 흔한 그 떨기나무를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떨기나무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시돋친 삶을 살아와야만 했던,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버려진 삶을 살아와야만 했던 모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고 사라져야 했으나 소멸되지 않은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를 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며 또한 지금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고난받고 고통받고 마치 광야에 흔한 버려진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떨기나무의 의미이고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살라졌어요? 소멸됐어요? 안 되었어요. 그 소멸되어야 했으나 소멸되어지지 않은 그 떨기나무의 정체가 첫 번째는 모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겠고 이 떨기나무가 모세요 이스라엘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는 거예요. 왜 떨기나무는 살라지지 않은 걸까요? 왜 떨기나무는 소멸되어지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죄인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모세, 40년 동안 버려진 인생을 살아왔던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버려진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40년 동안도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들. 광야에 흔하디 흔하고 그냥 불타서 사라져버려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심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이 불타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죽어가며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모세였고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소멸되어 마땅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그분보다 더 큰 소망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듯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여기에 관한 설교들을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광야에 모래를 밟고 왔으니 신이 더러울 것이다. 또 목자였고 양들을 치는 입장에 있었으니 양똥도 밟고 와서 막 더러웠을 것이니 그러니 벗어야 한다.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신을 벗는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떠한 문화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화가 성경에서도 사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8절 말씀. 룻기 4장 8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신발을 벗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제 보아스에게 나와서 보아스의 날개 밑에 거하며 보아스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음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음은 이 남편이 죽어버리고 버려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형제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 아내와 결혼하여 주고 이 아내를 보전하여 주어서 그 삶을 책임져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업 물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바로 룻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데리고 이 친척에게 간 거예요. 친척에게 가서 당신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구했거든요. 그때에 이 친척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신발을 벗은 거예요. 신발을 벗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신발을 벗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 내가 누려야 할 권리와 권한을 당신에게 이양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을 벗어서 준, 그러니까 신이 더러워서 벗어서 주거나 똥 밟아서 벗어서 준 게 아니라 신을 벗어서 주는 것 자체의 의미가 권리와 권한을 그분에게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전까지 네가 주인 되어 왔었던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너의 모든 삶과 생명의 권리와 권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으로만 여겨왔던 나의 삶과 생명의 모든 주권, 모든 권리와 권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신을 벗어 너의 삶과 생명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 되심을, 길 잃은 모세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길이심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길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또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 되심을 맛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내실 것이고, 내 것으로 여겨왔던 삶의 모든 주권과 권한과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야 했으나 소멸되지 않은 떨기나무는 단지 모세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할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죄와 부정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 수치를 당하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며 죽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무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떨기나무와 같았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야 했던 우리,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과 생명의 권리와 권한과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